옆에 계신 분들과 먼저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3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더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 아이가 이렇게 학교를 갔다 왔는데요. 뭐 좀 걸어왔나 봐요. 중간에서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왔더라고요. 이 더위에 왜 걸어오냐 그랬더니 아무튼 뭐 걸어왔대요. 밖에 조금만 있으면 얼굴이 벌겋고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막 줄줄 나는 그런 더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바람 부니까 좀 나은 것 같아요. 그죠? 더워도 바람이 부니까 좀 시원하고 선선하고 그런 것 같은데 바람마저 안 불면 어떨까?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 가운데 부셔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모든 무거운 것들 다 날리시고 모든 짜증나는 것들, 화나는 것들, 더운 것들 싹 날려주시고 기쁨과 또 주님이 주시는 또 평안과 소망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뭘요? 하늘의 귀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항상 언제요? 여러분 항상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무슨 상황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요즘은 뭐 워낙 사람들이 뭐 이렇게 다 아시잖아요. 옛날에 어렸을 때만 해도 학교 다닐 때 그런 교육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도둑이 들면 112. 그리고 옛날 123이 뭐였죠? 옛날에? 123이 뭐 있었는데 그리고 124는? 뭘 모른 척 하세요 여러분. 124는 뭐 하는데요? 전화번호 물어볼 때 124로 다 물어봐가지고 전화번호 물어봐서 거기 전화했었잖아요. 119는 급한 일 생길 때 불이 나거나 또 이제 요즘은 불뿐만 아니라 응급구조나 이런 것들. 얼마 전에도 보니까 며칠 전에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뱀이 나와가지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딱 탔는데 엘리베이터 그 위쪽 거기가 뱀이 올라가다 끼었나 봐요. 그래 뱀이 반쯤 이렇게 나와가지고 혀를 낼름낼름 거리고 있었나 봐요. 그걸 누가요? 여러분 뱀 나오거나 말벌이 나오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나오면 다 소방관 119에 전화해야 됩니다. 뱀도 함부로 죽이면 그게 법에 저촉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소방관분들도 그 뱀들을 잘 잡아가지고 잘 사람 없는 한적한 곳에 놔줬다고. 아무튼 뭐 119 구급대원들이 참 수고가 많죠. 쓰러지거나 무슨 일 생기거나 급박한 일 생기면 항상 바로 뭐 빙판에 눈이 뭐 깨야 되는 상황, 뭐 고드름이 떨어진다 그럴 때마다 다 119에 부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여러분 다 자연스럽게 다 그냥 뭐 문제 생기면 119, 또 급박한 무슨 뭐 범죄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112 이게 바로바로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적으로 항상 누가요? 성령님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119, 우리의 영혼의 112, 누구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침임하셔서 어두움 몰아내 주시고 악한 권세들 깨뜨려 주시고 또 어때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곤고함 가운데 우리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주님 우리 도와주시라고. 성령님 보면 112, 119 다 해당되시는 것 같아요. 그것만 해당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다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보혜사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아멘. 그 보혜사 성령님이 어디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맨날 잊어버려서 그렇지, 우리가 맨날 안 찾아서 그렇지, 우리가 항상 우리가 앞서고 내가 내 생각이, 내 자아가, 내 것이 더 가득해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는 사모해야 되겠죠. 찾고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뭘요? 자리를 내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항상 우리가 회개를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나를 부인하고 내 잘못과 내 추악한 것들, 어두운 것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함이 회복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더 역사하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셔도, 함께 하시라도 여러분 내 삶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여러분 세상적인 것들과 악한 것들이 더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른 게 꽉 차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비워내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자백합니다, 저의 이런 생각들과 마음들과 행동들과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버리고 거룩함의 삶의 자리로 나갈 때 거룩하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부르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늘을 닮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을 닮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닮는다라는 말이 닮았다 이런 말도 있겠지만 이 닮는다는 말은 그냥 담는 거예요. 그릇에다 물을 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요? 하늘의 놀라운 영광과 하늘의 놀라운 풍성한 것들과 하늘의 사랑과 하늘의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부으시면 우리가 그걸 담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담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담아내는 도구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바꿔보면 복의 통로가 되라,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하늘의 영광과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수없이 많은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뭘요?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부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것들이 흘러넘쳐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을 담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늘을 담는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하늘과 땅이 여러분 만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몽골 같은 데 가보니까요, 하늘과 땅이 닿았던데요? 그렇죠, 여러분. 지평선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보기가 쉽지 않지만, 지평선 어때요? 하늘과 땅이 다 있는 것 같죠, 그죠? 그렇죠, 하늘과 땅이 다 있어요, 그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거기 가보세요, 닿았는가? 여러분, 내가 닿은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 가보세요. 다 있는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에요. 여러분, 물론 이 하늘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 눈으로 보이는, 그냥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이 하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늘보다 무슨 하늘이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여러분 하늘이거든요. 그 하늘이 여러분 이 땅에 닿을 수가 있는가 없는가? 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창조도 배웠지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하셨던 의도가 뭐였냐면, 하나님은 이 땅에 하늘을 이 땅 가운데 찍어내기를 원하셨어요. 하늘을 이 땅에 만들어내고 하늘을 이 땅 가운데 그대로 투영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해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물이 고여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보면 처음에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 두 번째 날 뭘 하시냐면 궁창을 만드셔가지고 궁창에 위에 물하고 아래 물로 이렇게 나누세요. 궁창 위에서 물이 있었대요. 이걸 물론 창조과학 하시는 분들은 이 물이 나중에 노아의 홍수 때 이게 다 쏟아져가지고 지구가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자외선도 그대로 들어오고 좋지 않은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피부도 노화가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살기가, 옛날에 노아의 홍수 이전에 막 900세까지 살았잖아요. 그게 마치 옛날에는 물이 위에 있어서 온실처럼 이렇게 참 온화한 그런 기후였기 때문에 그랬다가 이제 이게 깨져버리니까 그냥 척박한 현실이 된 거예요. 여러 가지 그래서 100세밖에 못 사는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설명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물은 모여있을 때 뭐 하냐면 반영을 해요. 반영. 비춘다고요. 여러분, 그 내장산 많이들 가보셨죠? 저는 지금 가봐야지 하는데 지금까지 못 가보고 있어요. 내장산 가보면 사진 좋아하시는 분들이 항상 가서 사진 찍는 포인트가 있어요. 어디냐면 무슨 절인가요? 거기 내장산에 유명한 무슨 절 하나 있잖아요. 아무튼 뭐 있어요, 절. 그 절 앞에 이렇게 큰 이렇게 연못 같은 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가을 가을 단풍과 그 멋들어진 그 풍경이 그 물에 그대로 비춰지고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제 이렇게 좀 어디를 다녀왔는데요. 가봤더니 거기도 그걸 만들어 놓으셨어요. 보는데 그게 그대로 비쳐요. 물은 뭐 하는 거냐면 그대로 반사해요. 비쳐요. 그래서 하늘 위의 물과 이 땅의 물을 주님께서 나누게 하시면서 서로 뭐 하게끔? 반영하게끔, 반사하게끔, 비추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해요. 결국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의 나라를 이 땅에 나타내시고 세워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만드신 인간이 누구냐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신 아담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어떻게 됐죠?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잖아요. 에덴은 쫓겨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에덴은 쫓겨나거든요. 쫓겨나는 그 순간에 뭐가 끊어졌냐면 하늘과 땅이 연결되었던 것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에덴은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곳이었습니다. 에덴은 어디 있었을까요? 에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하나님의 동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허락해 주신 동산이라고요. 모든 것들이 풍성한. 거기에 누가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거니시고 다니셨다고요. 근데 그곳에서 아담이 쫓겨나게 됐어요. 왜? 하나님과 이제 함께 할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요. 그것은 여러분 단순히 개인적인 어떤 아담 한 사람만의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아니라 이 땅과 하늘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걸 다시 연결하러 오신 분이 계세요.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시 우리와 하늘과 땅이 분리되었던 그 관계를, 그 하늘과 땅이 갈라졌던 그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걸 다시 연결시켜 주시고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다고요.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바 아버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이시라는 거예요. 참 아버지시라는, 아버지와 진짜 하나님 만드신 자녀, 단절되었던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다시 만나고 연결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그런 은혜의 길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되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우리는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찬송하잖아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이신 주님 잘 따라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어디예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했던 거 찬송 맨날 했던 찬송이잖아요. 아니에요?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세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어디에요?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내 마음속에만 그럴까요? 내 영혼에도 가득 차고요. 그 영광이 함께 하시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고요. 우리 가정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늘과 땅이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길이 열렸거든요. 그 길은 무슨 길이요? 유일하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으로 인해만 회복된 길만이 하늘과 땅을 연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하늘과 땅이 연결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 믿음으로. 누가요? 노아.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 심판하실 때 노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고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노아에게 허락해 주시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부르시고 약속을 하세요. 귀한 은혜를. 야곱 어떻죠? 형 피해가지고 도망가다가 어디에요? 베델에서 누굴 만나요? 하늘의 사닥다리가 내려오잖아요. 아주 특별한 경우지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누굴 찾아오신 거예요?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비참하게 걱정하며 낙심하며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도망가고 있는 야곱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뭐라 하세요? 약속을 해주세요. 너 분명히 다시 내가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내가 그를 반드시 다 이룰 거다 라고 주님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야곱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결과가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야곱의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돼요. 그게 어디요? 모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임재하시잖아요. 너희는 내 소유다. 너희는 내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내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 이스라엘만 말씀하세요. 이사야 43장에 보면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 이스라엘아, 너는 내가 어떻게 해요? 택하여서 주님께서 사신 내 소유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음 안에서 이 모든 약속이 하나님 안에서 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스가 된다는 예스. 우리도 같이 믿고 그 안에 거하면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모든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동일하게 오케이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거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고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이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 아니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성경 곳곳마다 특별히 여러분 신명기 또 뭐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들도 보면요 이렇게 모세가 몇 번이나 강조를 해요. 이곳에서 언약을 맺는 너희들은 너희들뿐만 아니라 이곳에 없는 너희 후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신 약속들이라고. 그게 무슨 약속이겠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여러분 모세 영원히 살아있나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근데 어때요?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 다음에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세대와 세대로, 히브리어로는 레도르바도르라고 하는데요, 세대와 세대를 통해서 그 약속이 끊임없이 믿음 가운데서 내려가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의 약속이 믿음 안에서 예스가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요. 왜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다고요? 하늘을 담으라고. 하늘에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누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을 담고 그 다음에 하늘을 통해서 하늘의 풍성한 귀한 것들을 넘치도록 흘려보내기를 원하세요. 그게 뭐라고요? 복의 통로라고요.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믿음 안에서 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그거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누리는 삶 그리고 전하는 삶 이게 여러분 전도예요. 이게 선교거든요.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이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성품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것 이게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취되는 것 경험되는 것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영광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맛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또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그 은혜를 맛보시고 누리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흘려보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와 복을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다고요. 그래서 그럼 넌 복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참 감사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아브라함도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어요? 아브라함도 넘어질 때가 있었어요. 기근이 오니까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하나님 인도하심과 상관없이 그걸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거기서 큰 실수도 합니다. 큰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지키시고 그가 연약할 때도 흔들릴 때도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오히려 어떻게 더 큰 부를 가지고 부요함을 가지고 안전하게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과 자비가 무궁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때요?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우리를 붙드셔서 아브라함처럼 붙들어 이렇게 세워주시고 주님 인도하시는 귀한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은혜의 은혜. 우리는 항상 뭘 보냐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냐면 연약한 나를 봐요. 안 돼. 맨날 실패, 맨날 넘어져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잘,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 안 하신 분, 못 하신 분. 그렇죠. 말씀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는데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시는 분.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기뻐하신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안 되시는 분. 손을 한 분도 안 드신 거 보니까 다 잘하시나 봐요. 항상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연약할 때마다 우리는 뭘 보냐면 아유 내가 이렇게 부족해 안 돼, 내가 이렇게 안 돼, 참 연약한 존재야 라고 생각하는데 뭘 안 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한 아브라함을 긍휼과 자비로 세우셔서 그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그의 아내 사라와 함께 모든 재산, 더 많은 재산과 함께 돌아오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믿고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자, 우리 돌아와서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봤죠. 조카 롯과 함께 돌아오다 보니까 서로 재산이 많아져 갈등이 생겼네요. 그래서 어떻게 롯을 먼저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뭐 하라고요? 일어나라. 여러분 일어나십시다. 아무도 안 일어나시네요. 일어나라. 그리고 동서남북 네 사방으로 눈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리에 일어나는 그 자리가 어디세요? 여러분의 가정이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실 거예요. 거기서 주님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바라보래요. 우리는 좋은 땅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이게 너무너무 불편한데 너무너무 이건 참 마음에 안 들고 참 힘든데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시고 보라고 하시는 그곳이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봤어요. 대단한 자리도 아니었고 롯이 더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가잖아요. 매력적인 땅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실 때, 주신다고 하실 때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거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일어나 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 소유하시고 붙드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자리, 우리 일터, 우리 교회,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그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에요. 내가 서 있는 곳에 주님 바라보라고 하시면 아멘하고 일어나서 바라보십시다. 더 좋은 그런 옛날에 그런 그런 거 많이 해보셨잖아요. 어렸을 때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나가지고, 이런 집도 아니죠. 이런 집구석에 태어나가지고 왜 그랬을까? 누구는 정말 좋은 부모님, 좋은 집에 이렇게 태어나서 사는 것 같은데, 물론 시간 지나고 나면 참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부모님 감사하고 그러시지만 옛날에 그런 생각 가질 때가 있으셨죠? 없으셨나 봐요. 다들 만족하고 감사하고 사셔가지고.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 요셉이 어때요, 여러분?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고 보디발의 집에 하인 종으로 팔려가고 오그라의 감옥까지 가고, 그래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했더라 이런 표현이 하나도 안 나와요. 왜요? 그 삶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거기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안 믿는 불신자들도 다 봤거든요. 다 알았거든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귀한 곳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어떤 모습이든, 가정이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그런 분들 계세요. 막 불평, 우리는 왜 그럴까? 아니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선물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믿고 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눈을 여시고요, 다른 계획과 다른 역사하심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아니 우리가 봤을 때는 어찌 보면 롯이 봤던 것처럼 똑같이 소돔과 고모라고 훨씬 더 좋아 보였을 거라고요, 그 당시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언약과 복을 이루시는 귀한 자리가 그 자리가 돼요. 물론 아브라함에게 그 땅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그런 가나안을 주십니다. 때때로는 그 자리가 힘들고 쉽지 않고 험난하고 때때로 가난하고 화려하지 않고 대단하지 않아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 말씀하시고 일어나서 바라보라고 하시는 그곳이 중요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헤어집니다. 그리고 롯이 간 곳에는 어때요?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아 보이는 좋은 곳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성경에 보면 소돔까지 가서 진을 쳤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롯의 진이 어디까지 갔냐면 이제 소돔까지 가게 된 거예요. 소돔까지 가서 진을 쳤습니다. 당시 소돔은 어떤 곳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악한 곳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악한 곳. 그것은 타락하고 방탕한 세상을 대표하는 가장 상징적인 그런 예표하는 그런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기 좋은 것들은 대부분 보면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은. 그래서 주님 보라고 하시는 데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말씀 잘 듣고 주님과 보라고 하시는 것을 잘 봐야 그게 우리의 삶의 비전이 되고 인도하심이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가 보여요? 소돔이 보이고 고모라가 보이거든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 있게 잘 우리가 분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소돔에 이제 이사 가가지고 거기 살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부족사회, 시족사회였기 때문에 그 지역 어떤 성 이런 것들이 하나 마치 나라처럼 지금처럼 여러분 뭐 큰 나라들이 조직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성 하나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이렇게 부족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그 성이 나라처럼 민족처럼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성에 이제 왕이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북쪽에 있었던 4왕들이 연합해서 남쪽에 있는 5 왕이 있는 그곳으로 쳐들어오게 돼요. 왜 쳐들어왔냐 봤더니 남쪽에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에 있었던 5 지역의 왕들이 원래는 북쪽에 있는 4왕들을 이제 섬겼던 조공을 바치고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조공을 끊고 배신을 한 거예요. 배신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신했구나 안녕 잘 가 이래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혼쭐을 내줘야죠. 그래서 4왕들이 아래쪽에 있는 5 왕을 쫓아옵니다. 그래서 싸우자고 달려와가지고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이 싸우게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죠? 제가 사실 오늘 14절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막 이름도 지명도 복잡하고 그래가지고 이거 다 읽다가는 해가 질 것 같아서 앞에 부분을 좀 뺐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이에요. 북쪽에 4왕이 쳐들어와가지고 남쪽에는 5 왕과 싸웠어요. 누가 이겼어요? 북쪽에 있는 4왕이 이겼어요. 근데 이 졌던 5 부족 안에 누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거예요. 이 소돔의 모든 소유와 재산뿐만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었던 누구도요? 롯도 같이 붙잡히게 된 거예요. 롯뿐만 아니라 롯의 가족, 롯의 재산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고 포로로 지금 잡혀가게 된 그런 상황에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가게 되면요, 이런 세상은 어때요? 약육강식의 세상이에요. 그죠? 강한 자가 먹고 그리고 센 자가 이기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가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분이 계세요. 우리의 힘과 능력과 도움이 되시는 주님. 주님이 우리의 만군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휩쓸려 가지 않을 거예요. 결국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고 그 소돔의 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누가요? 한 사람이 도망와가지고 그의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전해줍니다. 13절입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었는가?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풀 근처에서 거주하고 있었어요. 뭐 정확한 지명은 지도를 봐야 알겠지만 조금 거리가 아주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거리 좀 떨어져 있었던 곳에서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는가? 14절입니다.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 1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하냐면요, 조카가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고 어떻게 하나 안타까워하지 않았어요. 안타까워하고
걱정하지 않았어요. 즉각적으로 성경에서 뭐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경의 뉘앙스만 보면 바로 아무런 고민 없이, 아무런 생각이나 아무런 이 주저함 없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냥 바로 당장에 뭘 한 거예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더라. 단은 북쪽 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이미 포로 행렬들이 아마 북쪽까지 쫓아갔던 것 같아요. 남쪽. 소돔과 고모라는 저 사해 밑이니까 상당히 남쪽이에요. 거기서부터 벌써 단까지, 거기까지 아브라함이 쫓아갔습니다.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요,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을 데리고 갑니다. 여기서 집에서 길리다라는 단어, 이 길리다라는 단어는 그냥 기르다 뭐 이런 이렇게 뉘앙스가 있잖아요. 이런 이 단어의 원래 의미가 이런 이제 의미가 좀 있다고 해요. 노예가 집에 이제 노예를 예를 들면 사왔어요. 노예가 생겼어요. 근데 그 노예도 어때요? 자녀를 낳겠죠. 그럼 그 자녀가 누구의 소유가 되냐면 주인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나오는 길리고라는 의미에 갖고 있는 뉘앙스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 같이 따라가는 이 사람들 318명이 다 아브라함과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된, 아브라함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아브라함이 그들 키웠든 어쨌든 이런 좀 굉장히 가까운 그런 길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냥 단순히 그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것만 아니라 그들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훈련된 자들이에요. 훈련된 자들. 사실 훈련되다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구약성경에서 딱 이 단어 하니크라는 단어는 여기서만 한 번 딱 나옵니다. 훈련되다, 준비되다. 어떤 분들은 이걸요 제자, 학생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이 뉘앙스가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318명들은 아브라함에게 뭐한 사람이 굉장히 충성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굉장히 가깝고 충성되고 그냥 단순히 월급 받고 있는 이들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굉장히 가까운, 어찌 보면 굉장히 가족과 같은 그런 충성된 그런 관계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또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잘 훈련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잘 훈련되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어떤 특별한 준비 없이 바로 즉각적으로 전투에 나갈 수 있을 만큼 잘 훈련된 318명이 있었던 거예요. 충성되고 잘 훈련된 이들 318명과 함께 아브라함은 포로로 끌려간, 또 잡혀간 롯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318명이라는 여러분 사람의 숫자가 많나요, 적나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러분 네 왕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으면 최소한 318명보다는 많겠죠. 물론 여러분 옛날에는 왕의 그 군대 규모가 몇천 명, 몇만 명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적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18명이라는 숫자는 그리 많은 숫자는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참 재밌는 게, 하나님은 숫자의 많고 적음을 통해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기드온을 통해서 여러분 미디안 10만 명을 이기게 하신 사건 여러분 기억나시죠? 처음에 몇만 명이 나와요? 3만 2천 명이 나와요. 그 중에 다 돌려보내고 몇 명이 남아요? 10,000명이 남아요. 그 중에 다 돌려보내고 몇 명 남아요? 300명이 남아요.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해서 수만 명의 미디안 군대를 쳐부수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움 가운데 전쟁,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사람들은, 제가 어디 갔더니 다윗 상에 있고 이렇게 다윗 그 물맷돌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더라고. 그거 와서 볼 때마다 사람들은 다 뭘 보냐면 물맷돌을 보더라는 거예요. 물맷돌이 어떻게 생겼는가 몇 개. 저 옛날에 이제 물맷돌 비슷한 걸 한번 그 이스라엘 박물관 같은 데서 가서 이제 여기 현지 우리나라에서 했을 때 가서 던져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위력이 굉장히 있긴 있어요. 해봤는데, 흉내를 내봤는데. 근데 사람들은 관심은 뭐에 있어요? 다윗의 물맷돌에 있다고요. 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다윗의 물맷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 너무 잘 알죠?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다윗의 물맷돌이 아니라 나는 뭘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은 물맷돌이야. 여러분 물맷돌 그걸 잘 던져봐요. 여러분 옆에 조금만 빗나가면 팅 하고 빗나가요. 일본에서 보니까 어떤 TV 프로그램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여기 와가지고 원반을 던져가지고 초에 이렇게 그 성냥을 이렇게 쌓아놓고, 성냥 여러분 옛날 성냥 아시죠? 요즘 아이들은 성냥을 모르더라고요 보니까. 성냥이 인 묻어있는데 이렇게 마찰을 싹 주면 불이 붙잖아요. 저만치에다가 성냥을 이렇게 쌓아놓고 원반을 던져가지고 그걸 싹 스쳐서 불을 붙이는 그런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을 하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 맞으면 성냥이 부러지고, 조금만 어때요? 정확하게 그 자리를 맞아야 되잖아요. 이걸 여자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하는데요. 하루 종일 정해진 시간 동안 붙이는데 불 붙였을까요? 못 붙였을까요? 아슬아슬하게 못 붙였어요. 근데 몇 개를 던졌냐? 1,700개인가를 던진 거야. 7,700개.
원반을 7,700개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7,700번을 던져서 거기에 맞을까 말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물맷돌의 명사수였겠죠. 사자도 잡고 곰도 잡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온통 갑옷으로 투구부터 해가지고 갑옷으로 다 입고 방패까지 들고 있고 싸움에 능통한 그 여러분 골리앗이 3m나 되는 골리앗이 여러분 오로지 비어있는 공간이라면 여기 공간일 텐데 여기에 여러분 정확하게 다윗의 물맷돌 여기 맞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왔을 때 여러분 요만큼만 피해도 여러분 정타로 맞지 못해요. 그럼 누가 하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그것을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와 요한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당신한테 줄 수 있는 게 없다야. 뭐 돈이라도 주고 싶지만 줄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줄 거야. 그게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능력, 거기에 승리가 있고 거기에 역사가 있고 거기에 기적이 있고 거기에 놀라운 치유가 있고 거기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그들을 다시 포로에서 다 잡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승리가 도우심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아멘. 그렇게 잘 훈련되고 준비된 318명이 승리를 가져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되찾아옵니다. 여러분 롯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 없었으면? 아브라함이 없었으면 어찌 보면 완전 인생 다 이제 그냥 끝날 상황이었어요. 롯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와 복을 그도 대신 누리게 됩니다. 롯이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실 때도 결국 아브라함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말이 그대로 성취가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되게 하시겠다.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으로 삼으셔서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소망을 얻고 참 공고하고 무너져버리고 세상 가운데 완전히 붙들려 있는 마치 귀신 들림과 같이 그렇게 매여 있는 영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복과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뭐가 된 거예요? 복이 된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명의 구원을 롯은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 덕에 위기에서 이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모든 것을 다 되찾아서 다 찾아왔더라. 16절 뒷부분에 보시면요,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왔더라. 싸워서 이겨서 찾아옵니다. 찾아왔을 때, 그가 돌아왔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두 왕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왕은 소돔 왕이었고요. 소돔 왕이 사회골짜기까지 와서 그를 영접하였고요. 또 다른 왕이 한 명 나오는데 18절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영접해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먼저 소돔의 왕을 한번 보시면요.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 보시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만나서 제안을 합니다. 무슨 제안을 하냐면 빼앗아왔던 재물과 물품과 이런 것들은 다 아브라함 당신이 가지세요. 당신이 수고해서 얻은 거니까 승리해 준 건 가지세요. 그리고 사람만 그냥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지덕지예요. 자기들 백성들 돌려보내주고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다 가지라고 제안하는 거. 그 사람들이 여러분 되찾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니까 이런 사고는 일반적인 세상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이 사람이 호의를 베풀어서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뭐 별로 괜찮습니다. 그냥 좋은 마음으로 한 건데요. 그러면서 주시면 제가 그래도 받아야죠. 호의를 생각해서 받아야죠.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받으시겠어요? 마시겠어요? 그래도 수고한 게 있는데 318명 다 데리고 와가지고 얼마나 사실 죽을 고생해가지고 찾아왔는데 당연히 마땅하게 그런 보상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고생했는데 당연히 받을 때까지죠. 근데 아브라함은 거절해요. 아브라함 받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22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죠?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천지의 주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맹세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맹세한다라는 거예요. 맹세하건대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말처럼 내가 아브라함이 당신으로 인해서 치부하게 하였다, 이 말을 듣기 싫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탄 하나, 시로라기 하나, 들매끌 하나도 내가 가지지 않고 다만 수고한 같이 따라왔던 다른 사람들 또 아마 이제 또 같이 따라왔던 아마 동역
동맹 맺었던 그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을 위한 양식과 이런 것들만, 분깃만 주고 나는 당신으로 인해서 하나도 소유를 원치 않습니다. 보상을 원치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뭐가요? 하나님만이 자신의 부가 되심을 인정했던 거예요. 하나님만이 자신의 공급자가 되시고 나를 부욕해 하시고 나를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만이 나의 자원이 되신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를 부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으로만 내가 채워집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부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십니다 하면서 그걸 거절해요. 우리는 보통 그렇습니다. 어때요? 정당하게 뭔가 이렇게 해주고 대가를 안 받으면 어때요? 그래도 주겠지라고 기다리는데 그래도 안 줘요. 그럼 어때요? 아이 사람 참 이러면서 어때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면서 때때로 짜증 내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평생 마음에 담아두시는 분들 계시대요. 정당하게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인데 정당한 권리인데 내가 못 받으면 평생 마음에 담아두고 서운해합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정당한 권리, 자신이 당연하게 받을 수 있는 그것까지도 기꺼이 포기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그걸 통해서 아니더라도, 내가 그거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아시고 채우시고 나를 부욕해 하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바로 그것이 자신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요, 그게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공급자로 하나님을 나의 부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음의 삶의 자세도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아깝고 포기하는 것, 그게 여러분 그냥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래도 아깝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아까운 건 아까운 거고. 그러세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기꺼이 결단합니다. 기꺼이 거절해요. 왜 하나님까지 하나님의 이름까지 맹세하면서 그랬을까요? 어찌 보면 아브라함도 어찌 보면 이제 마음에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었겠죠. 그냥 단호하게 거절해요.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절합니다. 왜요?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것이 필요 없습니다. 안 주셔도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걸 아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라고 아브라함 믿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이런 믿음의 모습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손해보는 거 참 못 참는 성격이거든요. 굉장히 나름 그래도 계산적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손해보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실 좀 민감한 편인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기꺼이 손해보는 것 놓는 것,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공급자로 삼는다면 여러분 기꺼이 내가 손해보고 궁색하지 않고 나누고 섬기는 일에 감당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나중에 그걸 주님께서 보시면 반드시 주님께서 나중에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결국 그 약속을 통해서 결국은 번성하게 돼요. 아브라함 그 이삭 그 다음 세대 넘어가면요,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거부라고 표현해요. 거부라는 말은 하카돌이라는 말인데, 그 말은 영어로 바꿔보면 great man이에요. 그냥 rich man이 아니라, rich man은 돈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냥 돈 많은 부자가 아니라 great man이라는 사람은 부유한 뿐만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께서 큰 사람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을 세워주세요. 여러분, 큰 자가 되십시다. 누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래서 때때로 손해보고 포기할지라도 내가 사람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부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내가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언약을 믿었고, 그리고 개인적인 안락과 유익보다 주님의 영광을 더욱더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두 가지 중요한 것 있죠.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더욱 귀하게 여겼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이 아브라함, 이 사건을 통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만 다루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또 한 왕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에요. 살렘이라는 말은 샬롬이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샬롬. 근데 샬렘 왕이라는 말은 사실 예루살렘으로 연결해 생각해도 사실 크게 무방합니다. 예루살렘, 샬롬의 도시, 평안의 도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평안의 도시는 누구가 도시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도시입니다. 샬렘의 왕이 누구였냐면 멜기세덱이라는 말인데, 멜기라는 말은 멜렉이라는 말에서 난 말이거든요. 왕이라는 말이에요. 왕. 그리고 세덱이라는 말은, 세덱이 원래 째덱이거든요. 째덱은 뭐냐면 의라는 말이에요. 의. 결국 보면 살렘 왕, 의의 왕이라는 말이에요. 살렘의 왕이 누구냐면 의의 왕이에요. 여러분, 의의 왕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여기서 갑작스럽게 멜기세덱이 등장해요. 성경에 보면 멜기세덱이 한 3군데 정도 나와요.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그 다음에 시편 110편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인가요? 히브리서에 한번 나와요. 근데 이 멜기세덱은 특징이 있어요. 족보도 없어요. 아버지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요. 단 분명한 사실 하나는 영원한 제사장, 하늘의 제사장이라고 성경에 설명하고 있어요. 하늘의 제사장.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 인물을 상징적으로 오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제일 무난한 설명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언제부터 세워졌어요? 레위 지파 아론부터 제사장이 세워졌잖아요. 근데 이 멜기세덱은 훨씬 이전의 사람이에요. 훨씬 이전부터 뭐가 있었다고요? 하늘의 제사장이 있었다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레위 지파가 아니시더라도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반차를 따라 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신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어주세요? 중보자가 되어주세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고 하늘의 복과 놀라운 풍성한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뭐라냐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축복해요.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 10의 1조를 11조를 하나님, 누구에게요? 멜기세덱에게 드려요. 제사장에게, 원래 성전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리게 돼 있잖아요. 이미 벌써 이때부터 하늘의 제사장이 있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인정한 거예요. 사실 이제 이 멜기세덱을 갖고 이단에서도 막 이상하게 해석하고 붙여가지고도 막 설명하고 있는 데 많거든요. 이게 왜 신비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걸 갖고 이상하게 교리를 만들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면 전혀 그런 거에 미혹되지 마시고, 멜기세덱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예표이구나.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 제사장에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몇 명 있었다고요? 318명. 한번 해보십시다. 318명. 318명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들이 그와 아브라함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잘 길리고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승리와 복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아브라함 용사들처럼 그렇게 귀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 싸우고 어둠의 권세와 싸우고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3장 우리 함께 찬송하고